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법궤를 주시기에 앞서서 그 증거판을 주시기에 앞서서, 증거판이란 10계명이 들어있는 돌판을 말합니다. 증거판을 주시기에 앞서서 그 증거판을 담을 법궤, 그리고 그 법궤가 거할 성소를 짓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담을 법궤가 거할 성소, 그리고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은 철저히 강제 징수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기 위하여 드려지는 헌물들은 완전히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이어야 했습니다.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은 성소를 덮을 덮개로 쓰이기 위함이고요. 금, 은, 놋은 안에 기구들을 만들기 위함이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은 그 성소 안에 쓰여질 휘장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입니다. 등유와 관유와 6절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대제사장이 입을 옷에 물릴 보석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 이 많은 백성들에게 이 많은 보석들과 또 이 많은 이 물건들, 이 진귀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이 성소에 쓰일 많은 물품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물품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다 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빨리 나가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재물들을 달라고. 그때 줬습니다. 은금, 패물과 각종 보석들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각 가정마다 애굽 사람들에게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분산되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재물들이 지금 성소를 지을 때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들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었습니다. 성소를 드리는 그 기구들과 재물들과 폐물들, 보석들, 그 다음에 실들, 가죽들, 이런 금은 놋, 금은 동, 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어떤 한 그 사람이나 또 어떤 한 단체에 의해서 모집이 돼서 온 게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편리하게 이동을 하다가 성소를 지을 때 이것이 모아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원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한 가정에게 또 한 사람 개인에게 재물을 다 몰아넣고 그 일을 가지고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나온 그 물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산을 시켜놨다가 그들이 그것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그것으로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했는데요. 그들 중에 거할,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헬라어 성경으로 쓰인 성경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와 헬라어의 단어 샤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의 스케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인 헬라어 언어는 비록 다르지만 그 어원은 샤칸, 스케이노 이렇게 해서 같은 어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가운데 거하실 예수님에 대한 표상으로서 성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을 봤습니다. 하늘에 성소가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 성소를 모세는 그 모양을 봤습니다. 그 크기나 디테일한 모든 걸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어야 할 그 모양, 사이즈, 대략 어떤 하늘에 있는 모든 성소를 구체적으로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틀, 폼 이런 것은 보았습니다.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관입니다.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1규빗은 보통 45cm로 보시면 되고요.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니라. 그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증거판은 돌판입니다. 십계명을 담은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판을 담을 법궤 그것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법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할 장소 그것을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중요한 것은 그 법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임하실 하나님이 임하실 거하실 장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 둘을 속죄소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법궤 위 뚜껑 위가 속죄소예요. 그런데 그 뚜껑 위에 그룹이 뭐냐면 케룹,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옹유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을 금으로 쳐서 만들어 망치로 두들겨 갖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금으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떼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놓으라. 법궤 안에 증거판을 놓고 그 법궤 위에 그룹 천사 둘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서로 이렇게 날개를 그 밑으로 향해서 서로가 양쪽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내려다보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그룹 천사는 금으로 쳐가지고 만들었습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하여 법궤를 만들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다시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그것을 싸는데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조각목 나무입니다. 나무로 채를 만듭니다. 이 채는 뭐냐면 법궤를 들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운반하기 위하여 채를 만들고 법궤 위에 양옆에 고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고리들의 채를 걸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동이 간편하게, 그리고 법궤를 사람이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채를 만지는 거는 상관없어요. 채는 금으로 둘렀고요. 그 금으로 둘은 채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법궤를 고아자손이 맸는데요. 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맬 때 채만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를 들고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게. 그래서 모바일입니다. 이동성이 편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를 만드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이라고 하는 건 병은 떡병자입니다. 진설하는 떡상입니다. 떡상. 그런데 이 떡상은 어디 있었냐면 성소가 크게 성소, 지성소로 나뉘었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궤를 법궤가 거할 곳에 대한 지성소 안에 거할 법궤를 설명을 마쳤고 그 다음에 성소로 나와서 떡상을 만드는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역시 떡상도 메고 갈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채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금으로 만들고 또 금으로 싸고 어떤 거는 금으로 쳐서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동할 수 있도록 채로 고리에 채를 넣어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등잔대란 그 촛불이 등잔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등잔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순금 1달란트는 34kg 정도 됩니다. 금덩어리로 만드는 거. 쳐가지고 망치로 쳐가지고 등잔대를 만듭니다. 지금 출애굽기 25장 40절까지 읽었는데요. 먼저 돌판, 증거판이 거할 장소를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을 만드는데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떡상을 만들고 그리고 등잔대를 만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순금을 쳐서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그 광야에서 금을 재련하는 일을 어떻게 했을까? 굉장한 옛날 그 고대인들, 애굽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이 있었던 또 나일강 문명, 이집트죠. 그거는 출애굽하기 전부터 왕성하게 문명이 일어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고대인들은 처음부터 문명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이라고 함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주로 기록에서 발견하는 모든 고대인들은 다 홍수 직후입니다.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의 세 아들로 파생된 여러 자녀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바로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몇백 년씩 됐거든요. 비록 급격하게 400년, 300년, 200년 이렇게 급격하게 줄긴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홍수 이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를 그대로 그 IQ와 지혜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노아의 세 아들들로 파생된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인종들이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 금방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명은 금을 다루고 이 금속들을 다루고 재련하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금을 재련하는 방법을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이즈,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려만 해도 금으로 태를 두르고 금으로 싸고 망치로 쳐서 이걸 망치로 쳐서 만든다? 그게 굉장한 기술입니다.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망치로 쳐서 만들 정도의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자원들은 애굽에서 받은 은금 폐물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세상의 자원들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들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헌물들, 성소를 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헌물들이 사용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헌물들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특별히 교회를 짓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장소, 건물들을 짓는 데 있어서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을 오늘 읽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진리들과 교훈들을 토대로 주님의 섭리를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 우리가 잘 받아서 기억하고 또 그 교훈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매 시간마다 보람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금으로 된 믿음을 바르게 쳐서 그것으로 주님 앞에 보람되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